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요기베라라고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포수였던 사람이 했던 말인데, 그는 그 실력 못지않게 묘하게 이 어눌한 명언들로 유명했습니다. 어슬퍼 보이는 이 말들 속에 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1973년에 이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뉴욕 매츠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 매츠는 시즌 중반까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권이었어요. 포스트 시즌 진출은커녕 다 망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자들이 이 요기베라 감독에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시즌 전망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요기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매츠는 그 해 기적적으로 동부지구 우승 그리고 전체 메이저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기베라의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죠. 끝이라고 보이는 순간에도 끝을 믿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왜 우리도 그 기억나는 장면 있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그때 1차전에서 예선전 할 때 1차전에서 우루과이랑 0대0으로 비기고 그다음에 2차전에서 가나라는 나라에 승리할 것 같았는데 2대3으로 패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강을 못 가는구나 그런 좀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마지막 3차전에 맞닥뜨렸던 상대가 바로 그 슈퍼스타가 있었던 호날두를 보유한 그 당시 8위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이길 수 있겠나 했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반전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16강에 이제 올라갔어요. 태극기를 들고 이제 모든 한국 선수들이 이제 16강이 확정되고 나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화제가 됐던 문구가 있죠. 그 태극기에 적혀 있었던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뭐 중꺾마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젠 정말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하고 또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면 무가치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제 더는 안 된다. 정말 끝이다. 네, 앞쪽에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가장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기대가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이 무너짐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죽어가는 유언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 승리를 알리는 복음의 외침이었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끝난 것이 완성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여는 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도 일으킬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끝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또 이 완성의 선언은 실패와 불안과 무너짐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끝을 참된 완성과 승리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함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철저히 무력했고 실패했고 또 고통스러웠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그분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요, 부활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시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추악하고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어두운 자리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들어오셔서 가장 빛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세상이 보기엔 그 추악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즉 자신의 혁명자, 정치적 혁명가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십자가, 그리고 헬라인과 로마인에게는 수치와 모욕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 바로 그 가운데 인류를 사랑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다 멈춰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의 속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판단보다 높다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책에 그 목사님의 책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책의 제목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 없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탄식을 쏟아내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최적의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최적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우종용 박사님의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무가 봄에는 열심히 성장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열심히 자라던 나무도 여름이 깊어가면 그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햇살이 아무리 따갑게 내리쬐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더 이상 가지를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그렇게 멈춘 가지는 바로 그 가지 끝에 꽃을 피운답니다. 한여름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바로 가지가 이 성장을 멈추었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안 자라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죽은 건가? 그렇게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 그러나 그것은 정지가 아니라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충분한 그렇게 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성숙의 시간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죠. 혹 이 자리에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뜨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공허하고
감정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것 같을 때, 신학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앙의 침체기, 우리는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그것을 영적 실패로 그냥 단정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깊이 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실패한 것 같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쓰신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르익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실패와 어려움, 좌절들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모함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감옥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로 세우시죠. 모세도 그러합니다. 애굽을 도망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왕자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인자여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평범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고난 가운데 낮아져 있고 성숙하여져 있는 이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 이집트 시키는 그 지도자로 세우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젊었을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광야를 유리하면서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숙시키시죠.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의 실패를요 다시 사명의 출발로 삼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멈춤과 실패를요 새로운 분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으로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력한 자리,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당시 헬라어 문화에서 빚이 지불되었다,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 또 임무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 쓰이던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시키셨습니까?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사탄은 유혹했고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을 친히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종과 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뭐를 잃었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끊임없는 성과와 자격, 또 사람들의 비교와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가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존재의 확정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의 생명은 이미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더 이룰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위에 서서 좀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려요. 복음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반복하고 반복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엄청난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승리,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반복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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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뼈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분이 다 이루어내신 그 의와 구원, 그 은혜와 신실함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또 뭐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또 어디에 서서 싸울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즉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 위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생명에 걸맞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 주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는 그 29년 동안 LA에서 약물 중독, 뭐 알코올, 마약, 뭐 거의 뭐 마약이더라고요. 약물 중독 청년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나눔 선교의 한영호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 마약에 빠져서 이제 삶이 무너진 청년들, 또 갱단과 또 여러 범죄에 연루돼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눔 선교회를 찾아와요. 그렇게 그들은 이 나눔 선교회로 와서 공동생활 하면서 같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다시 나가서, 뛰쳐나가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다큐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 목사님의 반응이었어요. 그 청년들 수십 번씩 도망쳤다가 그리고 수십 번씩 다시 약에 손을 댔다가도 다시 이 나눔 선교회로 돌아오면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다그치지 않는답니다. 야단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꼭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잘 왔다. 올라가서 자라. 그래도 돌아온 게 고맙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 이 한영호 이 목사님이, 끝은 아니고 중간에 한영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되나? 성경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누구든 계속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용서가 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죄로, 마약으로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청년들이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들이 회복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자신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그들이 충분히 느껴서입니까? 뭐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끝까지 받아줄 그 한 사람, 넘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너는 소중하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잘 돌아왔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용서와 은혜의 복음. 그래, 그래도 넌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잘 왔다. 돌아와서 고맙다. 다시 시작하자. 이것들이, 이 진리가 이들을 다시 싸우게 하고, 이 진리가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것이, 이 진리야말로 그들을 다시 죄에 맞서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싸우는 이유는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구원, 그저 우리는 그 앞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기대를 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의 완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서 오늘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취나 실패,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선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서 있을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드는 건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언된 복음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완성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위에 완성 위에 살아간다는 것, 제가 반복하지만 그것은 세 번째, 완성 위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라 그랬죠. 요즘 너 뭐 하고 있어? 직장은 구했어? 스펙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스펙, 연애, 성과 등등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가 수도 없이 붙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이루셨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우리 정체성의 가장 근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증명 게임에서 제발 좀 내려오십시오. 더는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성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자유롭게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럼에도 우리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거나 여러 갈등과 또 문제 앞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실패했구나. 하지만 그 실패가 너의 가치를 흔들 수는 없어. 너는 여전히 내가 십자가 지기까지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다. 돌아와라.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복음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복음은 우리로 실패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실패해도 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날, 오늘 이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완성 위에 서서 그렇게 복음이 이끄는 길로 가장 충만하고도 가장 자유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YKD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제가 청년들 만나보니까 지난주도 고백했지만 참 눌려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학적으로 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그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완성, 그 주님의 신실함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제가 참 부활절이라 눈물을 이제 좀 기쁘게 찬양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책임감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그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
넘칩니다. 위에 넘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가 붙듭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오늘을 힘겨워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십니까? 주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완성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겨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드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힘과 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이미 주의 완전한 사랑 안에 주의 완성을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면서 우리 잠잠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자리에는 그 주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밀려오는 그 압박감과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기쁨, 그 만족, 그 충만함이 이미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YKD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무엇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었다. 괜찮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개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이 맡기신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이 이미 회복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